사소한 이 아이들의 싸움이 나중에 이 부모들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부부끼리의 언쟁이 또 나중에는 이혼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들이 발단이 되어서 돌아올 수 없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법칙은 미국의 범죄학자 이 제임스 윌슨이 발표한 그의 글에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놓으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이 범죄가 확산되어 간다라는 이론입니다. 즉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실제로 실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1969년 이 필립 짐바르도 스탠퍼드대 이 심리학 교수는 아주 치안이 허술한 골목에 보존 상태가 동일한 두 대의 자동차 이 보닛을 열어놓은 채로 일주일간 방치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자동차 한 대는 그냥 보닛만 열어놓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둡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유리창을 깬 자동차는 배터리와 타이어가 분실되고 낙서와 파손으로 거의 반고철 상태로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실험은 사소한 것들을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더 큰 범죄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그 사건입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역으로 해석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미리 개선한다면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아주 작은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큰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병자를 고쳐주는 일이 원인이 되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팽창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병자를 고쳐준 사건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문제 그리고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여서 예수를 죽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병자 하나 고쳤는데 이게 확산돼 가지고 이제 잘못했다가는 예수님이 죽게 되는 일로 이게 확대가 되죠.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다,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아주 큰 문제로 이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 사건을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사건의 원인과 그 전개 과정이 아주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의 문제를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또 평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이 하나의 작은 일이 원인이 되어서 양쪽으로 아주 거대하게 팽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간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병을 고친 날이 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병자가 자신의 병상인 그 자리를 들고 간 것, 즉 이동한 것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였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색깔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명분을 확신을 얻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죠. 그때까지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따랐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위치가 압박을 받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에게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기 위해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을 통해 그들은 큰 약점을 잡게 되죠. 우선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과 병상을 들고 가라고 해서 안식일을 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게 아니라 정말 만약에 등을 끄냐 켜냐라는 문제도 안식일에는 등을 끄거나 켜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옮기는 것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들고 옮기는 것이 일을 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옮기는 것,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자가 자신의 누워있는 침상을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빈 침상을 옮기는 것은 이거는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후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안식일임에도 병상을 들고 걸어간 것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주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라고 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한 이 신성 모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한 일을 문제 삼고 이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정면으로 앞에 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창세기 2장 3절 말씀이나 십계명의 제4계명대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쉬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쉬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부지런히 아주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즉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욥의 이 표현을 빌리면 침 삼킬 동안도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를 놓지 아니하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침을 삼킬 동안 이 표현은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정확한 표현이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시, 분, 초 단위가 있어서 시간을 다 나타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본문의 침 삼킬 동안이라는 이 표현은 그 중에서 가장 짧은 단위의 시간을 나타낼 때 침을 삼킬 동안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같은 표현은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비슷한 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즉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는 부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예수님을 죽일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확대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단지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문제만 다루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즉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자 이거는 그냥 이제 넘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냥 안식일만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신성 모독죄까지 걸리게 되니 이거는 이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이 당위성을 확실하게 잡게 된 것이죠. 사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병자만 고쳐주시면 되지 왜 굳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점입니다. 즉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왔는데도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고 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바램과는 달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듣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 역시 이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예수를 죽일 그 방법을 찾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오늘 병자를 고친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일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조용히 넘어갔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문제가 촉발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이 병자에게 너 그대로 누워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내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그를 다시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를 다시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에게 뭐 사례를 받고 싶어서 만난다거나 아니면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만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만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를 만난 겁니다. 그 의도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다음 날 고쳐도 됩니다.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되죠. 하루 더 있는다고 해도 죽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그는 이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하루 지난다고 해서 하루 더 지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일 고쳐줘도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서 다리를 들고 가라 해도 이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식일을 택하여서 이 병자를 고치자마자 네가 자리를 들고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를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리려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문장의 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끝맺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 본문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신다는 것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되며 하나님과 하나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즉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완벽하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없죠.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 예수님은 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함께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9절부터 오늘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명제를 아주 명확하고도 깊이 있게 설명을 합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아버지의 일을 본 자만이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당시 선지자도 말씀도 끊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뜻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또 기록된 말씀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말씀보다는 유전과 결례, 전통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전이나 결례나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지켜야 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약 600여 가지를 만든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죠. 성경에는 뭐 전등을 꺼라 켜라, 불을 지펴라 말아라, 얼마 이상 가지 말아라 뭐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이 말씀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있지만 그들에게 말씀은 그렇게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지만 선지자들이 없으니 말씀을 해석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암흑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실행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일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원은 단 하나, 죄인을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 소원입니다. 그렇지 않으실 거면 하나님의 소원이 그게 아니라면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것도 구원의 대상인 바로 그 인간들에게 온갖 핍박과 고난까지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죄인이 사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죄인은 다 죽어야 하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솔로몬의 말을 비하면 헛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즉 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죄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임시방편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흠없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24절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범죄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 임시방편으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사함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내일이 아니라, 그때가 일주일 후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이 병자를 고치심으로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까지 인류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라고 하신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38년 된 병자를 직접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쳐주신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깨달아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분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예수는 이단이다, 아니면 귀신 들린 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분명히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가지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자는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일은 심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심판의 권세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심판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권세를 가진 후부터는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에게로 넘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심판의 권세가 아버지인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니 아들인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가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과 어려움을 몸소다 겪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전에는 짐승을 잡아야 하는 번거롭고 불편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조건이죠.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아주 최상의 조건,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최상의 요건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때 죄 용서받아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정말 어려웠다면 항변을 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어렵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방법. 그 예수를 믿는 것,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의 때임을 우리가 기뻐하며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이때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 심판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구원의 때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것이죠. 심판의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회의 때라라는 것이죠. 이 기회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점잖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총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즉 삶과 신앙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주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제가 어려서는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많이 닮았는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습도 그러고 걷는 것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이가 들다 보니 아버지를 많이 닮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의 부모를 닮는 것은 여러분 정상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성격까지도 닮습니다.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같은 성격도 왜 자녀들이 닮는지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외모나 성격뿐 아니라 하는 일도 닮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이 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버지가 하고 또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이 하고 또 아들이 하는 것을 또 손자가 이어받아서 3, 4대로 일들을 이어가는 일들이 일본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외모나 성격뿐만 아니라 하는 일도 함께 닮아가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우리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을 닮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많은 것들을 닮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 나는 주님을 닮을 거야 하는 나는 주님을 닮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